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로 옷을 꿰는 바늘이 있죠.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바늘기 위에 몇 명이 설 수 있겠느냐?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 문제를 놓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역사가 바로 신학의 역사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한 무명의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있는 대로 증명해 보아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절개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 의지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시작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개의 모습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절개는 첫째, 그때에 오늘 17절로 18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고,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시작을 17절에 대제사장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본다면 그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오늘 17절에 이 말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17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기적을 일으켜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제물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므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그때에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 바로 사내들인 공의 세력에 의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지므로 이들의 삶이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예언하신 바가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면 미움 받을 것에 대하여서 예고했다 한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으로 사는 때는,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지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은혜를 받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겠다고 마음의 다짐이 일어나는 우리의 때에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회방 놓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난을 성도가 당하였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든 일이 다가오는 것을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마음이 어렵고 모든 상황이 복잡해질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고한 대로 당연한 일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에 자빠지고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 복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의 절개 두 번째는 19절 이하의 그래도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이 칭찬도 받았지만은 핍박을 받게 되어서 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잡혀 들어가 있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석방시켜 줍니다. 탈옥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탈옥을 한 이후에 곧장 했던 일은 성전에 새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를 때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사도들에게 고생했다, 너희들 참 힘들지 하고 위로를 해주신 바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너희들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으니까 잠깐 쉬어라,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바도 없습니다. 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갔고, 옥에서 탈출을 시켜 주었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사도들은 그 명령대로 들은 바대로 곧장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일에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쉬거나 방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나 방학을 하는 거지, 학원이나 방학을 하는 거지, 믿음 생활은 끊어버리거나 방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꿋꿋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달려갈 때에 한두 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사건과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재정의 문제, 내가 정말로 돈 1,0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없는 정도로 가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참 부끄럽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는 걷지도 못했는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의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들을 감출 수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떠날 일과 하나님을 떠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시험거리들을 손으로 꼽는다면 우리 양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고도 많고 이유가 정말로 넘쳐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목동으로 있었던 베들레헴의 그 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아무도 전쟁에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어진 것이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나라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그가 곧장 왕이 되는 것은커녕 다윗의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광야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미친 척까지 연기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잠시 모압 땅에 머물면서 숨을 좀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것이 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다 땅, 바로 네가 왕이 되어야 할 그 땅 돌아와라 하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길을 걷기 원하신다라고 바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에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였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걷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참 위대한 사람으로 숭배하려 합니다. 야,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하고 그들을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섬기지 말라. 우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해주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있었던 이고니온과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쫓아내려와서 바울을 심하게 돌로 칩니다. 그런 바울이 반송장이 되어서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누워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쟤는 다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날 곧장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론을 도왔던 아들들 제사장이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자, 아론 입장에서는 네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그리고 그 동생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도 말하기를 조용해라, 옷을 풀지 말라, 머리를 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요, 참으로 가족을 잃은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런 모든 순간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길을 가리 하는 이 복음성가 가사에 보게 되면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그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복음의 길을 가겠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역경과 아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에 탈락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절개 세 번째는 그 자리로 갔다는 거죠.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옥에서 사는 순간에도, 놓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목숨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줬을까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곧장 역전시켜 주었을까요? 사내들은, 공예들은 이들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룰러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탈옥되어진 사도들의 상황을 모르고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옥에 갔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기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탈옥한 사도들을 또다시 잡아와서 기어코 재판정 앞에 세우고 기어코 핍박을 하고 기어코 죽이겠다라는 그런 살해의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억압을 강행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에 탈옥을 하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것 같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그러한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또 그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한번 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것,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인생의 로또를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버려서 이제는 어려운 일 없겠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사단 마귀와 세상의 사상이 득실되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그래도 따른다라는 모습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은 누가 못합니까? 입술로만은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에게 불러진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의 절개 네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오늘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신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70명 또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대제사장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재정을 다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제 재판권도 가지고 있어서 생명 여탈권도 가지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자들인데 이제 이들은 불러낸 사도들을 재판하면서 사도들을 향하여서 위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실제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앞에 두고서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위세가 큰 산헤드린 공회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다 가진 사람들 앞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너희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사단과 마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진짜 호랑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시험과 환난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려 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절개 마지막 5번째, 그들이 33절로 42절이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절개 앞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야, 우리의 위협으로 안 되네, 우리의 위세로 안 되네, 저것들 뭐야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크게 화가 난 그들은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중재해 주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였고 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기 이전에 율법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자, 봐라. 이 사람들을 처치할 일이 아니다. 전에 일어났던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그런 당파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지 않느냐. 만약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도들의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역사와 같이 그냥 쇠퇴하고 말 것이다. 자연히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함부로 이 일을 다루어서는 안 되니 너희들은 이것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산헤드린 공회 세력들은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채찍질한 후에 석방시키게 되어집니다. 41절로 42절에 석방된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1절로 42절을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했던 동기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감방에까지 함께 다녀오고 석방되어지는 감방 동기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오늘 41절과 42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사도들이라는 말과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없어질 것처럼 보여지고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없어지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쉬지 않았을 때 사도들, 그들이 감방 동기였던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복음은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어지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1945년부터 1958년에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들고 나서면서 그가 세계 앞에 공언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는 이제 역사책이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서 신앙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1970년이 되었을 때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점검해 보았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 모택동의 말은 실언이 아니었다, 허풍이 아니었다. 중국의 기독교는 씨가 말랐고 중국의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닉슨 대통령이 철의 장막을 허물고 핑퐁 외교를 통하여서 중국을 개방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에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되었으니 죽은 것만 같았고 문화대혁명과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기독교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들풀처럼 살아서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일어나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 다 한국에 복귀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공안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전례 없었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중국의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그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영성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빈약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히 타락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붕괴와 진리의 희석, 이단들의 득세,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인구의 감소를 통하여서 복음이 쇠퇴해 보이고 은혜가 메말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러하고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아무리 영성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쉬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일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을 모신 내가,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 삼은 우리가 오늘 사도들처럼 오늘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내가 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을, 내 개인적인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절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모신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상황이 어떠하든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 우리가 관계없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주를 위하여서 내가 끝까지 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변함없이 성취하시고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늘어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송하며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뜨겁게 좌우 전후 우리가 살피면서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도들의 절개가 바로 우리의 절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